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당시에 아시아로 가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고 그 다음으로 계획한 곳은 비두니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성령에서는 예수의 영이 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바울의 일행이 도착하게 된 곳은 무시아 지역을 넘어서 드로아라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막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거기서 멈추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안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 중에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바로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현상과 상황만을 놓고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로막히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도착한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사역의 방향을 나아가겠다라고 바울이 결정을 하고 이후에 바울의 전도팀은 오늘날의 그 유럽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는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러한 희귀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강가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또한 마침 여인 무리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이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세곡감을 다루는 그러한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일행의 숙식을 책임졌고 그리고 또 최초의 마케도니아 교회, 유럽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여러 날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도중에 바울이 또 기도를 하러 가는 길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바울이 그 여종의 모습을 보고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어보면 사실 틀린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의 말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만 있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을 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치하는 삶,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나타나게 될 때 바로 비로소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어떠한 지식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능력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뭐 별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만일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우리의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귀신이 올바른 이야기를 떠드는 것과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적대심만 키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면 그 말에 힘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에 대해서 올바로 소개는 했지만 그 결과 부정적인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 취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당과 같은 그러한 일을 이 여종이 했던 것 같은데, 미래도 봐주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고민이나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아마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귀신이 나간 이후에 이 종은 더 이상 그간에 했었던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주인들은, 이득을 취했던 자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 자들이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라는 죄목을 씌워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생명이나 안위보다도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을 더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보다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익을 따져봐서 만약에 나에게 손해가 되면은 상대방을 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득실을 따져서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실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바로 사람의 생명이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공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이득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는 그러한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절차라고 한다면 그들을 조사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다짜고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찢기고 매로 쳤습니다. 수치심을 주는 매우 가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후에 그들은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발에는 착고라는 것이 채워졌는데, 이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에 이제 제약을 또한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는 간수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대부분 당시의 간수들은 퇴역한 군인들이 이제 간수의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수들을 제압하는 힘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책임감도, 군인 출신이니까 책임감도 매우 강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분명히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제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결국에는 마케도나로 가라고 하셔서 이렇게 왔는데, 적어도 회당이 있는 곳에 보내주시지, 회당도 없는 곳에 이렇게 낙후된 곳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도, 선한 일도 했는데, 지금 감옥에 내가 갇혀있는 것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러한 고생을 안 하도록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었지,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해도 너무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러면 복이 임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나에게는 자꾸 안 좋은 상황, 최악의 상황만 나에게는 발생을 합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기라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하소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사용된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갇힌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했었고 기도와 예배를 그 안에서 갇힌 중에서도 드렸던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끝자락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는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만, 아니면 내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그러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났었던 것이죠. 신앙은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신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변덕을 부리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또한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평소와 같이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된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이 열리게 되었고, 모든 갇힌 자들의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매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단순하게 우리의 영적인 것, 아니면 우리의 내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부분에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 땅을 실제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역사들, 모든 문제들까지도 실존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면밀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는 노력과 그리고 또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분명히 기도했을 때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또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이 가려고 했었던 그 사역의 방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훈련을 이미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만일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목표가 성취된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한다면 언제 그리고 또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그가 목표를 하고 기도를 했다면 아마 모든 것들이 풀려나게 되었을 때, 메인 것들이 풀리게 되었을 때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벗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빨리 변하기 전에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것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그때 간수가 칼로서 자신을 자결하려는 모습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간수는 퇴역한 군인이 주로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책임감을,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간수가 만일 죄수를 놓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죄값을 간수가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의 문이 모두 열려있자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여서 만약에 내가 이들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내가 그것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결을 하려는 선택을 그는 했었던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또한 절망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러한 마음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마귀는 우리가 파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혼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절대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약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간수의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한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상황을 다시 간수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는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끊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수들이 도망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귀가 그의 눈을 어둡게 하고 절망적인 상황만을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신의 환경을 돌아보니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간수가 바울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었겠지만 바울의 소리에 간수의 눈은 띄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바울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던 다른 죄수들 역시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듣게 된 그 바울의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간수는 바울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했던 구원은 자신이 죽지 않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에게 구했겠지만 그때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그 간수에게 있어서 매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하나 듣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의 온 가족들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러한 결과를 또한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과 함께 더불어서 간수를 그리고 또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신앙이 없든지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진 그 돈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으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지 못하고 건강이 약해지고 그리고 또 속상한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비록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은 아니지만 나에게 그 직장을 보내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장을, 그 회사를 가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가 취업을 못해서 알바를 하게 된다면 알바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몸이 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병원을 가는 중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또한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참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의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핑계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그냥 단순한 합리화를 시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되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단편적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슬퍼하는, 일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삶 속에서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눈물이 그때는, 이후에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매 순간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참된 신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 감옥에 갇힌 자들이 복음을 들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 분명히 본문의 간수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게 하므로 좌절하고 소망을 잃은 채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악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31절의 말씀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행복나는 가을 축제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전도의 모임과 그리고 다양한 소그룹 모임,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태신자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까지 더욱더 우리가 힘을 다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은 먼저는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겠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꺼려지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주변을 살펴봄으로써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써 이 땅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경상교회 온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